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17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을 많이 마셔보고 쓰신 분 같아요. 그렇죠? 보면 마셔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 보면 이게 14번째부터 16번째까지인지 18번째까지인지 잘 모르는 말씀, 모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는 게 하여간 재밌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 한번 쭉 쫓아와 보시면 좋겠네요. 1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이 14번째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30개의 교훈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14번째의 교훈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인과 부러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죄인을 부러워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인들 중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근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주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은 세상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럴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을 향한 부러움은 우리가 그냥 아유 잘 사시니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내 마음이 편하다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어디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나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다른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것을 깨달을 날이 있는 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은 부러워함이 아니고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저분들이 변하게 될 삶의 변화들,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고 그들은 불쌍히 여기며 나의 기도에 그분들의 이름들을 남겨놓으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올바르게 있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뭔가 하면 죄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14번째의 오늘의 첫 번째 전체로는 14번째의 교훈이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15번째의 교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네요.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먹고 마시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그중에서도 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욕망, 이것을 대표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더 나은 가치가 있는데 그 더 나은 가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있는 나의 원초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딱 붙들렸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에 있는 그 욕망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덜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뒤로 물려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치요? 제가 우리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그때 제가 이제 유스 목사를 할 때 사서 줬던 때도 있었었는데,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한때 꽤 유명했었습니다.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 하면, 어느 학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대학의 어떤 이제 그 연구팀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눈앞에 마시멜로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마시멜로를 눈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다. 이거를 지금, 잠시 어디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지금 먹지 않으면 내가 돌아와서 2개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마시멜로를 먹은 애와 먹지 않은 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을 그때 15년인가 20년인가를 추적을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추적을 했더니 결국 그때 먹지 않은 애들이 그래서 참고 결국엔 2개를 받을 수 있었던 애들이 나중에 인생에서도 더 성공해 있더라라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그러는 일들도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무언가,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나의 욕망, 우리가 이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것,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1차원적인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욕망들에 빠져서 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정말 우리 은퇴까지도 이 욕망에 이렇게 막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힘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15번째 이야기이고요. 16번째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어디인가 하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들 좋으시겠어요?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왜 자꾸 어머니 이야기가 강조가 되나 하면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조금 더 사회에서 이렇게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를 더 강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이때 이 자문의 시대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시대의 상황을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상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인류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대는 그랬어요. 최소한 2000년대까지도, 199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부모님이 자녀들보다 더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는 시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이 아는 시대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셀폰 있잖아요. 집에서 전기 제품 하나만 고장나도 아이를,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부릅니다. 젊은 애들을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는 부모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들을 물려줘야 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이 신문물에 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신문물에 대한 경험들이 지금은 더 많아지는 첫 번째 시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들을 이렇게 바라보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정도 나이만 됐더라도 저는 이제 51거든요. 51가 맞죠? 51거든요. 지금 51인데 이제 어디 병원 같은 데 가도 아직은 젊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보다 모릅니다. 이런 거, 색깔 바꾸고 이런 거 다 제 아들이 가르쳐 줘야 제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다 제 아들이,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언어의 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부모님이 더 많은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언가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라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 부모님이 다 너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그분들이 너를 키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너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 때문에라도 존중받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사랑을 좀 표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는 날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존경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들을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하루라도 더,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좀 표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십시오. 이러한 삶으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가 또 하나의 17번째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르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좋습니다. 몸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짜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상업적인 곳에서의 문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아내를 속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남편을 속이시는 분들, 그리고는 이제 성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지도 않죠.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져 있는 사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차 우리는 그것에 훨씬 더 보수적이 되면 보수적이 될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마라. 음란한 여자를 쫓아가지 마라. 부정한 여자는 함정이니까 그를 쫓지 마라.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드니까 너의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주시고 있네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18번째 교훈이 좀 깁니다. 29절부터 시작을 해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9절부터 35절까지 있는 이 18번째 교훈. 이 18번째 교훈은 뭐에 대한 교훈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다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힌트를 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는 30절에서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혼합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는 소맥 같은 게 혼합주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합을 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상황을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이거 다 요즘에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술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이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이렇다 하더라고요.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몇 안 되는 교회에서 특별히 기독교회가 들어오고 술을 금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한 음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금지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에 이게 반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만은 꼭 하나만을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이 다른 몇 개 되지 않는 나라들과 함께 이 술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말했던 이 교회가 세워졌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도덕적인 뭔가 아니 윤리적인 뭔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 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취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취해 있는 겁니다. 그때가 1800년대 후반, 1800년대 중후반, 그때 이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그래서 술과 노름 이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 봤더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회 안에서는 이제 천주교회는 조금 다른 길로 나가기는 합니다만 기독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술을 금지하는 그런 곳의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그런 전통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술의 문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술이라는 게 그냥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보진 않지만 어쨌든 예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면 그 예능에 나와서 요즘에 하는 이야기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보는 것이 뭔가 하면 주량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물어봅니다. 그게 왜 당연하게 물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소개하는데. 저는 이기준이고 저는 시온영락교회 목사로 섬기는데 저는 소주 2병을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마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만연합니다. 이 술의 문화라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게 뭐 그리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술술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바쁜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술이라는 것에 들여가지고 우리의 삶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곳에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는, 마치 쓰레기통에 나를 던지듯이 이 술판에 나를 던져버리는 일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멀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이 술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이라는 것에 너무나 깊이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변화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었네요. 오늘의 말씀에서 18번째까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5가지의 교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의 교훈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주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워지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을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적인 문제에서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다라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술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런 문화에 이 사로잡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좀 기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들의 삶에 마음 깊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